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6장 아니죠?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겨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잠에서 깨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지난 하루를 돌아보고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하신 것보다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 말씀을 들었지만 삶으로 옮기지 못했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판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질 먹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단한 말씀을 받아들여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발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연약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싶지만 그러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다 같이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에는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롯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파송된 존재들입니다. 자, 이들의 방문에 대해서 롯은 이들을 집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주의 종의 집으로 돌아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래서 롯이 정중하게 그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집으로 영접해서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정성껏 그들을 이제 대접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려 하는데 그 성에 살고 있던 이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죠. 그래서 이 집을 다 둘러싸고 롯에게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찾아온 그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적인 용어죠. 오늘 이 19장은 굉장히 좀 불편한 본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답답하게 만드는 내용인데 이 죄악에 살고 이 죄악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죄악의 그 타락한 인간의 그 참담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 있는 그 이제 의인 그 이제 롯의 모습을 또 이제 대조시켜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소돔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을 찾는 이유가 그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얼마나 그 성적으로 이 소돔 성이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노소를 막론하고라고 기록했죠. 노소를 막론하고 이것은 한두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이 성 전체가 이제 멸망 직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성 전체가 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 도시 전체가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폭력이 정당화되고 자신들의 탐욕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람을 그러한 상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과 쾌락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그 인간성의 그 상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러 전체 그 사회 분위기가 되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포장되어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소돔성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이렇게 타락한 이제 세상 문화의 어떤 한 전형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후에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또 등장을 하면서 그 자기의 그 살인을 더 정당화하고 그 가인이 행했던 그 악을 또 악에 희생된 그런 모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마치 비웃기라도 하면서 자기의 악을 이제 과시하는 듯한 보였던 그 라멕의 그 죄,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바벨탑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쌓아가는 이런 모든 악의 전형들을 쭉 보여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한영한 세상을 이제 물론 심판하시지만 그 외에도 악은 또 계속 또 번성하면서 오늘 타락한 소돔성을 통해서 세상의 악이 계속적으로 번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보고 있는 것. 오늘 세상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와 그 인간의 어떤 권리, 자기의 어떤 자유, 뭐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에 포장되어서 악들이 합리화되고 또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또 거기에 동화되어가는 이런 현상들, 이것은 비단 소돔성의 과거의 성경의 사건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는 낮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아침을 열고 기도하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물론 여자감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좀 말씀 안에 살아가 볼까?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더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젖먹이가 아니라 정말 성숙한 교회로 나갈 것인가? 항상 이런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낮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지만 이 밤의 문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이기도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지만 참 그 세상이 굉장히 악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의 세상 속에서 우리 이제 또 볼 수 있고 듣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세상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와 자유와 선택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양심이 묻어지고 나만 그래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라며 자기의 그 죄를 변명하고 또 합리화하는 탐욕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묻어가는, 결국 이런 사회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롯이 이들이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악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려고 상관하겠다, 관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건전하게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와 여자가 또 남자가 서로 막 섞여가지고 뒤엉켜서 자기 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들의 그 악에 대해서 이제 그를 이제 자기의 집에 방문한 손님들을 보호하죠. 그래서 그들을 밖으로 나가서 말립니다. 이 점에서 롯은 분명히 이 소돔성의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악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을 그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의 또 하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것. 야,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참 그렇습니다.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죠. 악을 막으려 했지만 그 방식은 소돔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대체해 주는 것이요.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니 내 자식, 물론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인 우리가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죠. 그리고 그 가정에 찾아온 그 두 천사에 대한 방문에 대해서 롯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도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돔 사람들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 논리에 대해서 롯도 그것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죠. 악을 거부하면서도 그 악한 가치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 그래서 근본적으로 끊어내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그 소돔의 논리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악한 환경에 노출되면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사고 방식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저럴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동화되어지고 그것을 닮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의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닮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요, 그 롯이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괴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괴로워하면서도 우리는 뭐 어떡합니까?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분리해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있죠. 우리가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어요. 우리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근절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거기까지, 거기에서 근심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소돔성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근심은 하지만 그것을 분리해내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항상 넘어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넘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이 문제 앞에서 저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감정, 내 생각, 그것이 나에게는 의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렇진 않았구나.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그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넘어지면서도 그냥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오늘도 난 졌네. 그러면서 다음에 또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그래서 이 롯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어디 산으로 들어가서 나는 모든 사람과 담을 쌓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딜레마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별된 삶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건드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받고 아멘하면 좋은데 딱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와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롯은 쉬웠겠습니까? 롯 보러 나왔어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가족들 데리고 어떻게 소돔성을 자기의 존재 기반을 벗어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닮아가는 모습, 반복되는 모습, 그 세상의 문화를 동조하고 흡수되는 이 안타까운 그 고민하면서도 그 속에 문화에 젖어가고 있는 롯의 모습,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딜레마이기도 하지요. 자,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 소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둡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눈이 멀어졌다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가 이미 되었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들의 지금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뒤집혀 버렸죠. 막 끌어내. 우리가 그를 상관하게 해서 이건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또 눈을 어둡게 만든 것은 뭐냐면은 이미 어두워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저렇게 악하게 계속해서 자기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가버리면 그 정욕대로 살아가면 로마서 1장에 악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둔다라고 했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입니다. 유기. 이제는 버려버려요.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난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 네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가고 너에게 거기에 자꾸 거기에 동화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렸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또 징계를 주실 때가 있죠. 굉장히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래도 부모가 매를 들 때가 낫다는 거죠. 매를 들지 않을 정도로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넌 나가 끝이야라고 한다. 호적파. 그러면 이제 그건 완전 버려진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생아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는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그럼에도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저게 의인은 고난이 많은가? 그걸 보면서 그냥 뭐 잘 살 필요 없어.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은 좀 잘 돼야 되는데 힘들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걸 보면은요, 야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 있어라고 우리는 상실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게 여러분 좋은 것일까요?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끝까지 가는 사람 보았습니까? 잘 살다 잘 죽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살다 잘 죽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걸로 끝날까요? 그것이 그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어떤 자연적인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뿌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죄악의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이제부터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산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소돔보다 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단지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이지만 이 밤의 문화는 정말 무섭죠. 이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무서운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도 참 많고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참 세상이 너무너무 두렵고 악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소돔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고 단절하고 벽을 쌓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의 문화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생각이 쑥 불쑥불쑥 들어와요. 나쁜 생각도 들어오고 악한 생각도 들어와요. 그걸 어쩔 수 없어요. 그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아가던 새가 똥을 쌌대잖아요. 어떡합니까? 가끔씩 보면 차에 막 하얗게, 아침에 나가 보면 차가 막 하얗게 도배가 돼. 페인트가 칠해. 막 새가 똥을 싸가지고 막 차가 온 차가 그냥 묻어버리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그냥 내버려 둘까요? 바로 가서 빨리 세차해야죠. 그 내버려 두면요, 거기 완전히 새집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이제 완전히 묻혀서 동화되어 우리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뿌리 내리지 않아야 되겠죠.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믿음. 다들 그렇게 산다가 아니라 나만 그래라고 하지 말고, 아이 뭐 다들 그렇던데 뭐 나만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만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어린아이 신앙은 젖먹이는요, 나만 그래? 다들 그러는데? 라고 하지만 장성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라고 여기실까? 주님이 오셨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게 딱 주님이 딱 오셨는데 주님이 오실 때 야 잘하고 있다 해야지. 왜 그러니?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그래서 연단을 받으라고 그래요.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그러면 불편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 불안하고 막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가서 검사하고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의인이었지만 이 경계선 위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이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롯은 이제 결국 나오게 되지만 여러분 이 죄악의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밝은 빛 가운데 살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 똑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별된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장성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과 교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을 듣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